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제자인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긴 설교보다는 행동 중심으로 이 복음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건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즉시처럼 신속성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분량이 어떻죠? 분량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가복음을 또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마가복음의 전체 분량이 짧기도 하지만 마가복음의 모든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짧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록을 보면은 기적이 일어난 장소의 그 잔디색이 푸르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곳보다 더 풍성하게 표현한 그 표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8장에서는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두 단계를 거치시는 그러한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무조건 요약만 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그러나 마가는 전반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사건을 향해 움직이는 그 예수님의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저런 특징들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돌보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시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참 제자가 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이전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자연을 통제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죠? 먹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해와 저항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힘있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에 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 행하신 이적들과 기적들이 그 자체로서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당시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권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좀 전에 보았죠? 그 세 사람과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금욕주의자였고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당시 그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을 비유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엘리야죠. 엘리야는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어땠죠?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죠. 하지만 그 역시 그냥 인간이었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저 그 이상의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인간 예수를 얘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또는 메시아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단지 능력이 있는 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구원을 준비하는 자 정도로 본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여기에는 또 원어로 보면은 너희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게 되죠? 우리 2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이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같은 병행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본문이죠.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제자들 대상으로 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자들 모두의 고백인 것이죠. 성경에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고백으로 봐도 과하지 않은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로써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임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준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죠?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죠. 이 세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을 받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보내신 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최소 300번 이상의 예언을 통한 그 예수님을 나타낸 그 구약의 본문들이 많이 있죠.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소유한 신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는 쉽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직접 눈으로 본, 예수님을 눈으로 육신을 본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계시가 완성된 그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사람들은 일부의 그 성경을 보고 아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동일한 질문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저에게도 적용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질문해야 하고 점검되어져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가장 기초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 봉사를 하면 그 온전한 봉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 없이 헌금할 수도 없고, 신앙 고백 없이 예배와 찬양을 뜨겁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되는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시인하는 것은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이 고백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고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계속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할 때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실 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렇게 사용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응답에 이 동사가 사용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얼마나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나를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의 충성심에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는 이 꾸짖음의 대상을 베드로에게 국한시켜 묘사하고 있지만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체를 향하여서 전체를 향하여 보신 것과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것을 이렇게 병행시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닌 제자들 모두를 언급함으로써 당시 제자들 모두도 마음속으로는 베드로와 똑같은 그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속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와 같은 마음이 사단에게서 온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사탄을 물러가라고 한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의 길이 사탄의 유혹으로 방해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후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항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계획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란 고난과 죽임을 포기하고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왕위에 올라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인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관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완성될 일인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신 것은 예수님 사역의 본질도 핵심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그 다 이루었다 그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받는 메시아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힘의 상징이지 사람들에게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당시 그 제자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우선의 그 관심에 그리고 목적이 물질이나 건강 그리고 가정의 화목, 현실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 나아옴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체험과 기적들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과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들은 죄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다리를 예수님께서는 놓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네,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높아지려고 했고 나중에는 죽음의 위협에서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그런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욕심 많고 높아지려고 하던 나의 모습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의 진리를 한번 들었다고 온전히 그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십자가의 그 진리를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물을 계속 마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생애가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진리에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부디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믿음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일이기도 했죠.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걸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도 십자가 형벌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로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안 좋은 이미지였죠.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자신들의 꿈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라를 해방하고 왕위에 앉게 되면 자신들이 아마 출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랬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탄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명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무엇이죠? 자기 부인.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은 이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죽이라는 것이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을 이룬 삶인 것이죠. 근데 말은 쉬운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뜻을 핑계 삼아서 자기들의 야망과 그리고 욕심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였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자신들의 야망과 욕심을 버리라고 계속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부인은 근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자기 부인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34절에 아무든지, 그리고 35절에 누구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36절과 7절에는 사람이, 그리고 38절에는 다시 누구든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를 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사에 철저히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야망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른 봉사를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것은 내가 나에 대하여 죽는 날부터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죽었을 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렸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기와 싸워서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종력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음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려움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핍박과 고통, 슬픔, 환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이죠. 어려운 줄 알면서, 힘들고 괴로운 걸 알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얻으면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성도로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철저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은 매력적인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카일 라이들먼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선수들의 가나에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팬은 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따른다고 해도 팬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폐는 자기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삶입니다. 제자는 우리의 삶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2022년도 이민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청년부 여러분께서 그리고 저도 단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러한 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닮아가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가 오신 이유